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부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시고 오셨다가 80여 성상을 머무르시다가 사바세계를 떠나신 지 2554년이 되는 해입니다. 불기가 2554년인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부터 마치 몇 주기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80여 년을 머무셨으니까 부처님께서 실질적으로 4월 주파일 날 태어나시던 그 해가 지금으로부터 2634년 전, 2600년 전,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결국 관념입니다. 지구 돌아가는 숫자하고 박자를 맞추는 거니까. 또 우리가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 이렇게 경건주간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기도정진 법표를 하면서 매일 법문했지요? 했지요? 그런데 그것도 연이나 마찬가지로 29세 때 출가하셨어요. 2월 8일 날, 2월 달에 출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2605년 전에 출가를 하셨고, 또 부처님께서 35살 때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그게 한 2600년, 그러니까 2599년 전에 12월 8일 나벌 8일 날 부다가야 보리수하에서 금광자에서 깨달음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시나가나 사라상수나무 밑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그게 바로 2554년 전이었다. 날짜로는 2월 보름이고. 저 요즘 한동안 못 보았지요? 이제 제가 한 60년 이 몸뚱아리를 써먹어가지고, 어지간히도 써먹었어. 부려먹어가지고, 몸살을 알았습니다. 몸살을 알았는데, 이제 또 한 사람이라도 의혹이 생기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꺼내자면, 반신불수 중풍 걸렸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래 걱정될 것 같아서 내가 오늘 방장 스님이 그러시네. 오늘 또 뭐 법문 딴 스님 시키면 안 되냐고 아침에 또 오셨어요. 제가 몸이 조금 불편해 보니까 참 어른들께서 걱정하시고 살펴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마음이, 이것이 자비고 이것이 선근이고 이것이 자애로운 그 보살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경전에 보면 그런 대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노전 스님도 문자를 보냈는데 땅이 꺼져. 휴대폰에다가 문자를 보냈는데 한 카트 지나가고 두 카트 지나가고 합장까지는 세 카트. 글자를 얼마나 많이 집어넣었으면 우리 노전 스님 애쓴다고 박수 한번 보내줘. 근데 부처님께서도 그 등창이 나셔가지고, 등창은 어디에 나는 거죠? 응? 등에 나는 게 등창 아니야. 그러셔가지고, 근데 그런 것까지도 기록되어 있어.
내가 오늘은 아프실 때는 법문하시다가도 아프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내가 몸이 괴롭구나. 그러니까 오늘은 법문을 사리부리 했으면 좋겠다. 수보리가 했으면 좋겠다. 가섭이 했으면 좋겠다. 목련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수 제자들에게 권해가지고 대신 법문도 하시고, 물론 부처님께서는 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까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법을 설하자고 하죠. 전하자고. 그런 걸 보면 같은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고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런 부분은 감격스러운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주어진 게 열반에 대한 모습, 부처님의 스님들께서 한 대목씩 한 대목씩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내가 제안했는데, 첫날은 도솔레이상, 비남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저는 오늘 부처님께서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인멸 열반에 드시는 2544년 전에, 그런데 2544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보살님 나이 몇이요? 아니 여기 노보살님 90? 90 건강하셔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나이 많이 먹었어?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며칠 있으면서 참 오래간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서랍장을 열어보다가 보니까 30년 전 여권이 나왔어. 30년 전 여권. 아따, 애기대 애기. 나는 한 번도 내가 잘생겼다 또는 뭐 인물이 곱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어. 늘 그 나이의 경계에서 바라보면 너무 걸쭉해가지고 그랬는데 30년 후에 30년 전 사진을 보니까 참 곱대. 근데 그게 엊그저께 같은데 30년이 휙 지나갔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나이가 60이 다 됐단 말이야. 그러면 2500년 50년짜리 50명 세우면 2500년이야. 250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2500년이면 길지. 그런데 각자가 스스로 나이 먹은 것을 헤아려 보면 금방이야. 왜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바톤 터치하듯이 터치를 50명만 50명 간격으로 세워놓고 하면, 요 보살님 같은 경우는 몇 명 세우면 될까? 40명? 30명? 90년 간격으로 터치하면은 30명도 안 돼. 25명? 그 숫자만 거슬러 올라가면 부처님 시대를 만난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35살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한 20년쯤 지난 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 그러니까 나이가 한 55세쯤 되셨을 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80에 수례하시는 겁니다. 지나간 세월들을 뒤돌아봐.
저도 이만큼 나이를 먹고 보니까 현재의 이야기보다 미래에 다가올 이야기보다 지난 과거를 떠올려 보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 여러분들은 어때? 아이고 지나간 시간 그거 뭐 맞아. 응?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 지나간 거 그것 가지고 붙들고 있어갖고 뭐 할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열심히 살았어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늘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번에 몸살을 한 20여일 앓고 나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에이, 조금 챙길걸. 좀 챙겨줄걸. 신경 좀 덜 쓰고 육체적으로는 좀 고단한 일 조금 줄이고 좀 쉬어줄걸.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근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일은 없어. 늘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하루 열심히 건강하게 잘 살자 이거요. 알았습니까? 나 멀쩡해요. 누가 확인하러 왔더라니까. 서울까지. 몸살을 앓기는 알았습니다. 한 20여일 몸살을 앓았는데 수족은 멀쩡해요. 그리고 여기 통도사 그러나 어쩌나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소임자 스님들이 그려 스님 얼굴은, 스님의 건강은, 스님의 모습은 스님 개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아주 안 내려오면 더 증폭될 것 같아서 몇 차례 왔다 갔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 와가지고 뭔 말인가 모르는 이도 있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관음제일 법문할 때까지도 괜찮고 또 그날 또 서울에서 구룡사에서 법문을 하고 오후에는 1시부터 3시까지 불교대학 강의할 때도 괜찮았는데 그 다음 날 양력으로 3월 11일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꼭 어금니 이런 이빨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취했을 때처럼 이렇게 묵직하고 먹먹하더라고. 또 예불을 모시려고 세수를 하러 갔는데 눈이 따갑더라고. 그래가지고 거울을 쳐다보니까 눈이 한쪽은 감겼는데 한쪽은 덜 감기대. 그게 뭐 있디야 그거. 근데 그것은 한 20여일 지나면 물리치료나 침을 안 맞아도 10명 중에 8명, 9명은 저절로 낫는답니다. 이제 신경의 계통에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뇌에서 혈관이 어떻게 된 게 아니니까. 근데 10명 중에 치료를 해도 1명 정도는 고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침을 좀 맞았으면 좋겠고 물리치료를 했으면 좋겠고 또 스님 얼굴은 스님께 아니고 스님 몸은 스님 몸이 아니고 스님 소임자들이 그래. 그게 통도사 내 모습은 통도사라냐. 그러면 통도사도 몸살 났었는가? 부처님의 이렇게 생애를 쭉 돌아보면 참 감격스럽고 벅찬 일들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본 바탕이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또 중국의 태어선사라고 하는 스님은 불법에 대해서 물으면 먼저 사람이 되거라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 사람이어야 하고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출가자, 우리들한테 경계한 말씀도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 출가한 스님들은 이런 일을 하면 비난받을 일이 있다 그래서 첫째, 머리를 기르는 것. 둘째, 손톱을 길게 기르는 것. 그것도 이제 그때는 매니큐는 없었을 텐데 여러분들도 알아서 해. 제가자로서 출가자의 모습으로 생활불교를 하고 싶거들랑 손톱 이렇게 요즘은 또 가짜 손톱도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대다. 그걸 한국 사람이 개발한 거야. 아, 대단해요. 세 번째는 옷을 단정하게 입을 것. 또 시간을 잘 지킬 것. 그리고 말을 많이 하지 말 것. 우리 제가불자들, 생활불교인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부처님께서는 머리를 기르는 것, 손톱을 길게 기르는 것,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는 것,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 말 많은 것. 이것은 출가자로서, 불자로서 경계해야 될 대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꾼 것이 머리를 기르는 거, 손톱을 길게 기르는 거,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는 것 이렇게 말을 뒤집었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5가지 또 허물이 있어. 말 많은 사람. 이거 법문할 때는 별거요? 법문할 때 얘기하는 것은 달라? 그렇게 얘기하기로 하면 부처님은 45년 동안 법문하시는 거 묶으니까 해인사 고려 대장경만 해도 6,791권이랴. 그러면 부처님도 허물 무지하게 많거든. 그런데 남들이 말 많은 사람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남의 미움을 사게 되더라고요. 말이 많으면.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거짓말이 많게 되고 남들과 싸우게 되는 원인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더라. 아셨죠? 그래도 부처님께서도 49년, 45년 법을 설하실 때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금강경 같은 경우는 묻지요. 수보리야, 수보리요.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내 생각이 어떠하냐? 네 생각은 어떠냐가 아니고 네 생각이 어떠하냐?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사리불에게 바로 얘기해 주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비유설법 하기도 하고 방편을 들어서 지금 내가 뭐 들었어? 지금 뭐 들었어? 손수건 들었어? 뭐라고? 입 닦으려고? 부처님이 뭘 법문하시다 들은 적이 있는데 연꽃 지금은 그러면 뭐 매화 들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가섭만이 그 뜻을 그 본질을 헤아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시죠? 또 어느 때는 답변을 하지 않기도 했어. 왜냐하면 그건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 오고 물으면 여러분들 답변 뭐라고 할까요? 50대 50이니까 닭이 먼저다, 알이 먼저다, 닭이 먼저다, 알이 먼저다, 닭이 먼저다. 평생 해봐야 뭐가 먼저요?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궁시렁거리는 거 보니까 무엇이? 닭이 먼저라고? 그런 놈의 대답이 닭이 먼저일 수도 있고 알이 먼저일 수 있다는 게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
닭이 먼저면 닭이 먼저고 알이 먼저면 알이 먼저라고 해야지. 아, 닭이 먼저요? 닭은 어디서 나왔어? 또 여기서는 또 알이 먼저라고 그러는데 알은 어디서 나왔는데? 그건 천년을 가도 대답이 안 돼. 근데 거기다 병아리 한 마리를 갖다 끼워 넣으면 답이 돼. 알은 닭이 나왔고, 그죠? 병아리는 알에서 나왔고, 닭은 병아리가 큰 것이다. 그렇잖아. 그렇네. 이게 연기법이야. 이것이 연기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함으로 이것이 멸한다. 이게 연기법이야. 태어났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고 오타각세라는 사바세계가 그런 세상이요. 근심, 걱정, 괴로움이 가득해. 근심, 걱정, 괴로움을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번뇌망상으로 자유로워져야 돼. 번뇌로부터 망상으로부터. 번뇌는 무엇이고 망상은 무엇인가? 번뇌는 삼독심이고 망상은 오용락인데 그런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무지몽매한 무명으로부터 출발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중생들의 의심으로부터 파생되었다.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이시여 의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대개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의심이니라. 정말 하는 것도 정말이 거짓말이라 소리예요. 요즘 정말이라는 말 무지하게 많이 써도만 얼마나 거짓말이 흥행하면 정말이요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느냐 이게. 근데 저는 30년 전에 약관 30도 안 된 나이에 30년 전에 인도를 혼자서 순례를 했습니다. 마치 해초 스님이 하신 것처럼. 해초 스님은 일지를 써놔가지고 기록문으로 남아있어서 그렇지 해초 이전에도 수없는 이들이 갔어. 김수로왕이 어디서 왔어요? 허씨 부인이 어디서 왔어? 그런데 존심들은 있어갖고 김수로왕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허씨 부인은 인도 사람이라고 그러네. 두 분 다 인도에서 왔어요. 뭐 채팅했나? 국제전화했나? 어? 여기 가야국에서 왕이 인도 아유다국으로 전화해가지고 그거 공주한 사람 보내줘요 이랬나? 아니요. 이미 거기서 요즘으로 말하면 사귐이 있었어. 만남이 있었어. 먼저 개척자처럼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그게 언제요? 2000년 전에. 그게 2000년 전이요. 근데 그 2000년이라는 것도 50년짜리 40명만 세우면 2000년하고 만난다니까. 2000년은 무지하게 긴 시간인 것 같은데 우린내 50년은 너무 짧아.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90먹은 할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 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어. 원통할 것도 없어. 슬퍼할 것도 없어. 이사 가면 되는데. 이사 가려면 이사 가기 전에 근검전략하게 살면서 복을 많이 짓고 저축을 해갖고 모아놓으면 좋은 집으로 갈 거 아니야? 응? 꽃감 빼먹듯이 양쪽으로 쏙쏙 빼먹고 손바닥 탈탈 살아갖고 올 때 갖고 왔냐 갈 때 가져가냐. 요즘 말에 스님들이 죽은 다음에 기증서 쓰라고 한다. 그죠? 그런 얘기 들어봤어? 사후 기증서. 분한신고를 하는데 사후 기증서를 쓰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넣은 것보다는 나아. 근데 내 솔직한 내 심정은 살아있을 때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신심내서 해야 돼.
여러분들도 인생사, 이번에 법정 스님 아름답죠? 법정 스님 멋져 보이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어? 근데요, 그분 인간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무지하게 깐깐한 분이요. 바늘로 콕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냐? 근검 전략했고, 검소하고 검박했고, 에?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줄줄줄 따를 것이고, 그 스님 불교 텔레비전 같은 데도 어디 가서 법문한다고 하면 무지하게 사람들 많이 오대. 이번에도 뭐 몇만 명 송강사까지 갔다 왔다면 여기도 갔다 온 이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생전에 법정 스님 몇 번이나 봤는데, 큰 스님들 여러분들 생전에 몇 번이나 봤는데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많이 가는 거요. 우리처럼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는데 나 죽으면 못 가? 할매 올 거요? 나 그거 무지하게 궁금해. 어? 참 내가 열심히 살지는 못했어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어? 여러분들 나 만나기 쉽지요? 어려워? 아니 이게 이제 여기서 어렵다는 건 이제 주지이고 존중해야 될 이제 인물임이라 그렇다 치자 이거요. 하지만 언제든지 나 만나려고 마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도다 주지실 대문이 있냐? 동도다 주지실 무슨 뭐 잠금쇠 있냐? 미닫이문이야 미닫이문. 열고 들어오면 돼. 대문도 없잖아요. 대문도. 응? 그렇게 오픈마인드 활짝 열어놓고 사는데 다음에 그만큼 그렇게 참 이물 없이 친하게 지냈는데 나 죽으면 못 가. 그래서 아까 부처님 말씀에 말 많은 거 필요 없다고 하듯이 많이 만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해인사 백년함에 철스님 3000배 해야 만나줬다며. 그랬는데 철스님 열반하셨을 적에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왔대. 나도 값 좀 올려? 그런데 여기 돌아가신 오라스님, 전 방장스님, 거지가 와도 만나 주셨을 뿐더러 일단 방에 들어온 사람이면 거지일지라도 문박전송해 줬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색깔이 있는 거죠. 오라스님은 오라스님의 그 색깔이 좋고, 또 성철스님은 백년함 해인사 큰스님은 그 큰스님의 칼라 색깔이 좋았다고. 3000배 할 때 와, 그게 보통 일이요? 안타가 저라면요 108배만 하고 나서도 동서남북 구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3000배 하려면 몇 시간 걸리는데, 최소한 대여섯 시간은 빨리 해도 걸리잖아요. 3000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스스로가 자복하고 스스로가 절복하고 스스로가 항복하고 스스로가 얼마나 갈등과 번민과 고뇌가 끓었겠어. 담짐치 삼도 불을 꺼져야 재색식명수 오용나게 끓던 것이 사라질 건데, 부처님께서도 보았다든지 들었다든지 의심난다든지 하는 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명이 다해서 죽어있는 거 이런 것은 약으로 쓸 때는 고하고 15명 이상한테 고하고 내가 이만저만해서 약으로 술을 먹어야 합니다.
약으로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 한방에서는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일이요.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을 잡는 걸 보았다든지 너를 위해서 약으로 속여서 잡았다는 말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잡은 거 아닐까? 의심나면 먹지 마라 그랬어요. 참 합리적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철딱서니가 얼마나 없으면 법문으로 가사장삼 읽고 지금 이 경전 들고 나오는 나한테 왜냐? 그 스님 입장은 또 이해가 돼. 전에도 누군가가 죽을 쏘았는데 그 죽이어가지고 비린내가 나니까 난 비린내 나서 안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한번 해놓은 것이 입력이 되어 있다가 이제 법문 끝나면 나한테 공양을 이제 후원에다 차릴까요? 방에 갖다 놓을까요? 그런 말이요. 그리고 나는 아침에 누가 죽을 쏘아다 놨다고 하니까 그 죽 먹으면 되겠네. 그 죽 먹으려면 그냥 방에서 간단하게 차리라 그 말 아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인생의 현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전개되어 있기는 해. 그러나 때와 장소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누가 나를 좌우에서 보자 보필 하면서도 그러고도 이익을 잃지 않겠느냐 하고 물었어. 이거 무슨 얘기야? 뭘 일하면서 지 인생 버리라는 게 어머니가 어머니의 모습을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습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라.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하더라도 하면서도 스스로의 이익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절에만 열심히 다니는 분도 있는가 하면 연세 많으신 스님들이라든지 건강이 좋지 않은 스님들이라든지 인연 있는 스님을 뒷바라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안 돼. 내가 서울서 본 일인데 부부가 막 돼지겠다 싸우는 것 봤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보살이 아는 스님, 훌륭한 스님, 좋은 스님, 고운 스님, 똑똑한 스님, 잘난 스님 그 중에 한 가지는 기겠지. 세상에 무명 광목 같은 옷을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저 영감태기에 옷은 안 내려주면서 그놈 손질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좋을 사바세계 인물이 어딨냐? 아이고 우리 보살은 참 착하다. 아이고 우리 보살은 보살이다. 아이고 절에 시간 내가지고 와서 봉사자들처럼 봉사하고 이런 것은 또 이해가 돼. 그죠? 또 이제 이런 거는 할 수 있어. 연잎 같은 거. 요쯤 되면 또 이제 절에서 연잎 주잖아요. 지금 가서 이거 말아갖고 오라고. 그런데 영감이 자식들이 학교 갔다 오고 직장 갔다 오고 밖에 나갔다 왔는데 밥 먹어라. 그러면 부처님 일을 하면서 그러고도 이익을 잃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익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친정은 그렇다 치고 친정도 오늘 집에서 친정에 부모님 기일이면
빨리 오늘 또 법이 끝나면 돌아가서 도움을 줘야 되고, 시댁에 오늘 기일이면 오늘 여기 열반제일에 안 와도 시장 보러 같이 가고 음식 만들고 전 부치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모습을 잃지 않은 거요. 안 돼! 오늘 열반제일인데 가야요! 이거 나을까? 어떤 게 나을까? 이게 힘입니다. 나는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되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보살행을 한다는 것은 내 도리 다하고 내 근본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참모습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내가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늘 만날 거니까 부처님의 그 행적을 혼자서 이렇게 여러 각도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인도를 수십 번도 더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30년 전에 혼자서 출발해서, 그래도 나는 비행기 타고 갔다 왔다. 해초는 걸어갔다 왔어. 해초는 배 타고 갔다 왔어. 참, 이번에도 서해 바다에서 기가 막힌 일이 생겼죠. 근데 세상이라는 게 지 맘대로 안 돼요. 우리 같으면 요즘 과학적 장비가 좋으니까 가서 탈랑 띠깨차로 가서 들고 끄집어내가지고 뭐 했으면 좋겠는데, 물살이 또 거가 무지하게 센 데다 대고 장비들이 저기 진해다 있다네. 전진 배치 안 돼 있고. 그래, 거기까지 가려면 또 며칠 걸린대야.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밀폐된 공간 안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오늘 또 거기다가 틈새에다가 산소를 바람 들어 넣니 어쩌니 했었고, 우리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늘도 축원할 때 그랬죠. 전불, 군경, 애운, 원운, 호훈, 각종 참사로 희생된 그 영가들까지 우리 왕생극락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행적은 다양하게 일주일 동안 스님들께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내가 느끼고 내가 보고 내가 간절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부처님께서 80 그 노인이 수천 리를 걸어서 불과 100km 직선거리로 100km 정도를 남겨두고 부처님이 저 인도 밑에서 가비라옥 쪽으로 오시다가 거기서 부처님이 구시나가라 사라쌍수라는 나무 밑에서 열반에 드실 때 나를 그쪽을 향해서 눕게 해달라. 그럼 왜 거기까지 가셨을까? 부처님이 왜 거기까지, 그 광활한 땅에서. 공자님은 제자들 보고 그래서 고향 가지 마라, 고향 못 가게 했어요. 학덕이 겸비되어 있고 또 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는 선생님 하는데 고향에 가면 왔냐? 아이고 오래간만이다. 그리고 어렸을 때 살고 어렸을 때 그런 모습만 떠올리면서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길손이 되어서 떠나더라도 꼭 고향 쪽으로 안 가도 된다. 누군가 가르치면 되는 거니까
공자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처님은 왜 태어나신 땅을 향해서 그렇게 노구를 이끌고 가시다가 불과 100여 킬로 남겨두시고 거기서 열반에 드셨을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안 되셨으면 인도를 아마 최초로 통일한 성군이 되셨을 거예요. 아사타 선인도 태어나셨을 때 부처님 그 관상을 보면서 그랬거든요. 출가하면, 그때는 출가가 막 유행병처럼 번지던 시절이니까 출가하면 법륜성왕이 될 것이요. 세속에 머무르고 있으면 갑이라국의 태자인 실다르타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눈물을 쫙 흘렸단 말이지. 왜 흘려? 아이고, 이 애기가 뭔 일이 있는갑다. 가족들이 걱정할 거 아니야. 내 나이가 100살이 넘어서 이 태자가 훗날 많은 이들에게 이익과 안락과 행복 줄 것을 못 보는 게 슬퍼서. 저도 어렸을 적에 큰집 할아버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나는 가구 없어도 두고 봐라. 이 동네에서 저놈이 제일 나을 것이다. 또 제가 서울에서 26년, 25년 전에 천막치고 구룡사를 출발할 때 그 동네에 사는 노부살님 한 분이 병들어 몸져 눕기 전에 늘 그 천막법당에 댕기던 보살님이었는데 저를 자기가 이제 몸져 누웠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가족들을 통해서 나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갔더니 그때가 87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4, 5년 전에 그때 천마법당 쳐놓고 살고 있는 주지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불사금으로 손에 쥐어주면서 제가 복이 없어서 그때 저는 뭐 그렇게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천막법도 아니고 지금도 안 알려졌지만 스님의 그 활동하는 모습을 못 보고 떠나는 제 이 박복한 이 마음을 전해주시면서 그때 얼마나 힘과 용기와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내 모습으로 가꿔주는 자양분이었겠습니까? 천마법당 20평에서 살고 있는 그때 국민학교 6학년짜리가 벌써 39살. 지금 구룡사 주지 맡았어. 통도사에 6살 먹어서 와갖고 제가 9살 때 인연을 맺어서 어른들이 하도 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노스님들께서 그 사람 9살 먹었을 때 정우가 야 한번 맡아봐라 해서 인연이 됐는데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나오고 딱 2년 맺고 난 다음에 순한 양이 되었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인도에 가서 석박사 하고 그 참 세상이라는 게 묘하잖니. 그러니까 그 보살님도 그랬듯이 여기 성남사에 이농로 스님 아세요? 여러분들은 과가 비국과예요. 성남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네. 내원사는 아요? 알기는 알아. 하는데 내 눈치 보는겨? 성남사에 그러니까 성남사의 이농 스님은 지금 성남사의 어른 스님들의 은사 스님이십니다.
비구니 스님으로서는 제일 큰 어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물님이야. 그런데 구룡사에 그 스님이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에 우리 구룡사에서 백고자 할 때 100일간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법문 듣고 100명 스님한테 우리 화엄살림 얻으시 12시부터 1시까지 108대참 3번 하고 1시부터 4시까지 불교대학 경전 공부 등 제가 강의하던 그 시절에 108배 3번 딱 하고 이제 같이 애쓰신 함께 해주는 불자들한테 또 이제 오래간만에 온 이가 있으면 가서 요 90묵은 할매한테 내가 왔소 이렇게 하듯이 요런 그런 시절에 내가 참 자상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성남사의 인홍 스님이 마지막 병원에 점검 오셨다가 구룡사에 오셔가지고 내려가면 못 오실 것을 아셨던지 1시간 넘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가 절 다 끝나고 법당을 한번 이렇게 돌다 보니까 뒤에 앉아 계셔서 얼른 쫓아가서 아이고 스님 오셨습니까? 나이로 보면 할매 노스님이란 말. 내 비군이지만 내가 노스님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노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노스님이라고 해주는 것은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할아버지 스님, 내 스승의 스승 정도가 노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노스님이라는 말을 큰 스님이라는 말처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지. 그랬더니 그 스님이 내 손을 꼭 잡고 하시는 말씀이 스님, 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잘 살아서 고맙다는 게 무슨 새마을 노래처럼 잘 살아보세가 아니고 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평생을 절에서 살은 80이 넘은 스님이 30대에 젊은 스님 손을 꼭 잡고 얼마나 고맙고 자랑스럽고 감사했으면 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이런 이들이 늘어나야 하고 우리들 주변에는 그런 분들을 만나야 하고 우리들 주변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서 그렇게 비춰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다독거려 줄 수 있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 부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그 구시나가라에서 누워 계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부처님이 출가하지 않았으면 황금 인종인 갑이라고 백성들이 죽임당하지 않을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지금 황금 인종 없습니다. 인도에는 이제 석시 성을 가진 샤카족이 지금도 있기는 있어. 저 버마까지 흘러온 종족 가운데 샤카족이 있습니다. 버마 아시죠? 미얀마에서도 얼굴이 푸연하면서 인물이 달덩이처럼 훤한 인물들을 가지고 있는 종족이 있는데 그분들 성씨가 샤카족이에요. 그러니까 백인, 흑인, 황인 우리보다 더 어쩌면은 백인하고 우리 얼굴하고 중간 정도 얼굴이라고 표현할까요? 갑이라국의 샤카족이 갑이라국이 부처님 생전에 코살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합병돼 버렸다고. 그때 부처님이 뚜약부터 가서 3번이나 그 코살라국 왕이 같은 또래인데 전쟁을 일으키려고 오면 뚜약 서 계셨어.
그러면 그 왕이 그걸 보고 느낀 바가 있어도 철군했는데 결국은 정치는 적과도 동침하는 게 정치라거든. 우린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하겠다. 어떻게 저거고 동침한대야. 왼수하고 어떻게 동침해. 그런데 그런 왼수는 두지 말아야죠. 원수를 사랑할 일, 나는 원수는 사랑 못해. 하지만 사랑해야 할 원수는 안 만들고 살 자신 있어. 사랑해야 할 원수는 나는 안 만들겠지만 왼수로 규정 지어지면 난 같이 못 산다. 아시죠? 나 건들지 마. 나 자극하지 마.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랑해야 할 원수를 두지 말라는 부처님 말씀을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왼수를 사랑하라 하는 부분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왼수는 지랄로 만들어 놓고 사랑하냐? 왼수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요즘 뭐 연속극에 보니까 이웃집 왼수 나오대. 아, 내 방에는 텔레비전 없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결국은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만중생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출현하셨기 때문에 길을 떠났지만 그 후유증으로 같은 종족의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부처님께서 단편적으로 보인 것이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 가까이까지 노구를 이끌고 가시다가 그곳에서 인멸에 드셨다는 행적을 봐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사촌 동생인 아란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까지 모든 법을 가르쳤다. 45년 동안 법을 가르치는데 인색해 본 적이 없다. 지금 내가 아직 몸살 다 안 가셨거든요. 방장 스님 아까 기도하고 나가실 때 저한테 뭐라고 하신 게 뭔 말인지 아세요? 아이고 그냥 법문 딴 스님 시키지. 내가 초하룻 날 법문 안 했죠? 못했어. 않긴 뭘 안 해요. 법문은 있었잖아요. 내가 못한 거지. 정우가 그럴 일이 없었잖아요. 응? 저는 인색한 사람 아닙니다. 오늘 또 1시간 다 채우자니 지금. 이제 나는 늙고 기운도 소요했다. 약해졌다. 내 나이 80이다. 낡아 빠진 수레가 간신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내 몸도 겨우 움직이고 있다.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힘들면 힘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쉬고 싶을 때는 쉬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바이살리 지방에서 구시나가라 조금 목전입니다. 지방에서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다 모이게 석 달 후에 내가 열반에 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 나도 이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1년 후에 간다고 이 얘기를 할 때도 있고 한 석 달 후에 간다고 이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내가 저기 그 히말라야 산에서 만난 스님은 우리 나이로 100살에 돌아가셨는데 그쪽 나이로 99살. 그 스님이 60 딱 되어가지고 난 60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무리로 말하면 회갑날, 나 이제 내일 죽는다. 내일 죽는다 그러더래. 그런데 그 스님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100살까지 살았다. 그런데 그걸 60살에 나 내일 죽는다 하고 100살까지 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날마다 일어나서 아침 예불 끝에 아침 예불 끝나고 아침 예불 끝나면 스님들끼리 인사하지요. 서로 해야 안 해요? 새벽 예불 나와봤어야 알지. 새벽 예불 하면은 의관을 향해서 스님들이 돌아서서 인사 안 합니까? 뭐셨다고? 그러면 그 스님이 꼭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난 내일 죽는다. 근데 그것을 날마다 몇 년간 했냐면 40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스님 보고 나오고 말이 안 통하는데, 그 스님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그 스님 보고 나오고 전생에 친구라. 친구. 도반. 제자들이 그 스님 보고 나오고 그냥 무슨 이렇게 장난하듯이 끌어안고 그 노인하고 나오고 뒹구니까 둥글어. 서로 만나가지고 처음 봐가지고 그 스님도 그럴 스님이 아니고 정우도 그럴 스님이 아닌데 둘이 만나가지고 손잡고는 막 그렇게 끌리니까 그런 거죠. 말은 한마디도 안 통하는데. 그래가지고 다 이제 헤어질 때는 내가 그 스님 다비식을 장작 살돈까지 다 놓고 왔어. 그 스님이 그 돈이 필요해갖고 나한테 아양 떨었을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고 뭐라고 발설할 수 없고 뭐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도 여러분들도 덜어놓은 그런 일이 있을 건데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으면 막 또 던지는 막 전생에 뭔 원결이 졌는지 막 그냥 가슴이 막 떨리면서 막 삼치탄이도 살다 보면 있잖아요. 없어? 여러분들은 마음이 요것도 아니고 늘 한결같네. 움직임이 없어. 분별식심이 없어. 이야. 교무스님 다음부터는 이분들 한 번씩 모셔다 법문청에. 그런데 부처님께서 참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내 나이 80이다. 낡아 빠진 수레가 간신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내 몸도 겨우 움직이고 있다. 법을 가르치는데 인색해 본 일이 없다. 이게 부처님이 지금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사촌동생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출가 수행자는 부처님 열애의 장례 같은 것은 상관하지 말아라. 이번에 법정스님은 관도 오지 마라 그랬대. 근데 난 법정스님의 책을 거의 다 읽어봤는데 이번에 다큐멘터리로 법정스님의 생애를 조명해 주는데 딱 하나 와서 닿는 말씀이 또 있었다. 줄락하거든 살았을 때 주어라. 죽은 다음에 그 물건은 죽은 물건이다. 그렇다. 억만금을 유산상 속에도 그건 죽은 물건이야. 꽁돈이야, 꽁돈. 줄락하든 살아있을 때 주란 말이야. 아셨죠? 살아있을 때 주어라. 폐물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재산이 되었던 살았을 때 시주도 살았을 때 해. 살았을 때.
스님들 그 발상 나는 이해 못해. 마음 안 편해. 죽은 다음에 일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 이름으로 돈 같은 거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렇게 놓았던 거. 오라스님 같으신 어른은요? 오라스님 같으신 어른은 딱 몸져 누우시니까 평생 동안 근검 전략하고 제자들이나 신도들이나 어디 가서 법문하시고 이렇게 거마비 드린 것을 차근차근 모아놨던 것을 사중에다 싹 내놓으시고 따로 별도로 주지하게 1억을 주셨어. 1억을 주면서 내가 아무리 종정이고 그렇지만 1억을 주시면서 이 돈 가지고 장례식 49제 다 하고 사중돈 10원짜리 하나 쓰지 말아라. 당신이 모은 돈을 따로. 왜냐하면 돌아가신 다음에는 통장에 들어있으면은 그거 못 찾습니다. 그분의 사촌까지 와갖고 뭐 하기 전에는 호적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형제가 돌아가셨으면 조카가 죽었으면 손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상속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단에서 죽은 다음에 종단에다 귀속시키고 네가 머물던 사찰에 귀속시키고 네가 주고 싶은 데다가 그걸 주겠다는 것을 서약하라는데 내 생각은 그보다는 살아있을 때 억만금을 줘도 그건 죽은 물건이라니까. 죽은 돈이라니까. 아셨지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허락하면서 우리는 죽은 다음에 내놓는다면 그거 미안찮이야. 나는 그래서 법정 스님 그 부분을 보면서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 이거야. 그 생각이 똑같은 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장례는 신도들이 알아서 치러줄 것이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자기 장례 누가 치러줄까 걱정하고 이래 되겠어. 근데 돌아가신 노스님은 한 수 위에 또 사중돈 못 쓰게 호화장례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모았던 돈 중에서 사중에다 내놓고 1억은 주지에게 맡겨놓고 돌아가셨다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여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고 하면서 다투지 말아라. 물과 우유처럼 물 위에 기름처럼 겉돌지 말아라. 이 법을 지키고 배우며 수행하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게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최후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다. 내가 떠남을 보고 죽음으로 알지 말아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다. 법정 스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설사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은 항상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이 말씀도 했어요. 이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있어도 그림자와 발자국처럼 함께해도 그는 아주 멀리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청정법신인 열애는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이다. 육신은 여기에서 사바세계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의 길에 살아있는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는 내가 말한 가르침이 곧 너희들의 스승이 되들 것이다. 모든 것은 텄없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여라. 모든 것은 무상하나니. 아셨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다 갈 거요. 공평하게 갈 거요. 평등의 죽음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하면 그것도 속상할 일인데 다 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가. 근데 웃자라면 콩나물도 먼저 빼먹어.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도 못난 척 할 것도 없고 우리는 살아생전에 49제도 하자고. 아셨습니까? 살아생전에. 우리 보살계 살림법회 다음 날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이번에 서해바다에서 일어난 저런 어려운 일들, 세계에 지진이 일고 해일이 일고 태풍이 불고 해가지고 수없는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런 영가들을 위해서 통도사 안에서 수륙 대제를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생전에 줄 거 주고 살아있는 물건 생전에 주고 죽은 다음에 주는 물건은 무슨 물건? 마치겠습니다.